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지혜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혜의 증거물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음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나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예정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는데,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용이 오늘 좀 너무 많아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내용을 설교 마무리 단계에서 고민하다가 지워버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에베소 1장 4절 두 번째 강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고 또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셔서 에베소 1장 4절 두 번째 강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선 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자, 이 선택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역설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서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완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에 관하여 말씀을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정에 관해서 종종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또 내 안에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잘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가져요. 민규야 고마워. 말씀을 너무 잘 들어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이 의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예정에 관하여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역시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지고 있는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정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삶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여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솔직히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또 아까운 재정을 하나님에 헌금할 이유도 없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통하여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이미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지 마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보시다가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든지 심판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사람의 그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채점표를 들고 다니시면서 80점이 커트라인인데 너 죽기 직전에 이 80점 못 넘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 80점 넘으면 너는 천국 간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의문도 안 가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안 질 것이고 또 이 생에는 범죄도 줄어들 것이고 이 사회는 아름다울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 믿으세요란 말 하지 않아도 천국 가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교회에 막 인산인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흥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넌 착한 일 많이 했다, 넌 선한 일 많이 했다, 너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어디 가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완전히 썩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그럼 보이는 사람의 행실과 사람의 성품은 어떻겠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보이는 우리의 행실과 성품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보내드린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도대체 인생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인생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구석구석 살펴보시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썩었고 모든 인간은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올백이에요. 올백. 99점도 아니고 올백.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과 어떠함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에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만 향할 뿐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석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셨는데요,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을 주셨어요. 두 명을. 왜 두 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명만 처음부터 주시면 되는데 왜 두 명을 주셨을까? 두 명을 주셨기 때문에 둘이 싸우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자리를 놓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한 명만 주셨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둘을 주셨을까? 그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즉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명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예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의 아들로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말은 외적 조건이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아니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이 택정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 능력, 학식, 업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의 태중에 있으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는지도 않는, 그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선과 악을 저지르기 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나 봤는데 야곱이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야곱이 도둑질하고 야곱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에서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다른 박질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을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되어진다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좀 길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딱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셔?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럼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딱 보시고 아유, 너 참 불쌍하다, 그런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은 그 불쌍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무슨 하나님이 그래?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이면 사람은 왜 만든 거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뭐하러 천국과 지옥은 왜 만든 거야? 아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것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 바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 놓고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는 본차이나를 만들고 하나는 요강을 만든다 하여도 그것은 토기장이에게 달린 것이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을 향하여서 왜 나는 요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허접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순복하여 살아야 할 피조물이지 감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하여서 당신은 틀렸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주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소원 들어주고 나의 야망 이루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 부자 만들어주고 내 자식 남편 잘 살게 만들고 그런 비나이다라고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누구를 사랑하는가 저주하시는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고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가? 자, 잘 들으세요. 네, 내가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들리는가? 즉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야곱으로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에서로 듣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야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될 것이지만, 에서로 듣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버리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부를 우리의 판단과 어떠함의 결정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계획에 의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공로는 개입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의문까지 할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결정된 구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원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구원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것인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 것인가? 나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역시 첫 번째의 의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방법 안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막 살아도 되는가? 죄 져도 되는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가? 어차피 구원받는 건데,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5절 8절입니다.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괄호 안에 빨간색을 해놨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라면 뭐 우리 죄져도 뭐 우리 막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죄가 있는 곳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막 살아도 되겠네?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 막 살아도 나 구원받는 거 맞잖아. 이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막 사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왜냐하면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막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답안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번복되지도 않아요. 야, 내가 너 잘못 선택했다, 야, 취소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 사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주빈이가 막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주빈이도 알아요. 여러분 막 사실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한번 허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막 살다 오실래요? 네, 일주일 동안에. 어차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교회 안 와도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그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믿기 전에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 권영희 집사님 고개를 막 심하게 흔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그 죄님이 잘 계신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세요? 전화 한번 걸어보고 싶죠? 그때 새벽닭 울 때까지 나의 외로움을 함께 해주었던 그 주 있잖아요. 주님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주를 다시 찾고 싶으세요? 그때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갔던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 혹시 그리우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에게 건이야 너는 어차피 아빠 아들이야. 너 막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너 막 살아도 돼.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 친구가 여러분 정말 막 살까요? 저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아빠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막 살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막 살아도 된다며. 아빠는 어차피 막 살아도 하나님 아빠 아들이라며. 그게 하나님의 예정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제가 믿지만 저 친구는 절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살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방법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버린 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막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어차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용해서 막 살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는 그 선택을 귀하게 여겨요. 나 같은 자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렇게 내가 막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그 오물덩이에서 내가 정말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지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몇 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먼지여서.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지 아니? 네가 먼지여서.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가 먼지를 귀하게 여겨주고
누가 뭔지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누가 뭔지를 긍휼히 여겨줘요. 아니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한번 지옥 가볼래, 너 고귀한 삶을 살아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먼지는 그럴 가치조차 없는 자이기 때문에, 먼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가치조차 없는 나라는 먼지라는 존재를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데, 이 사랑을 아는데, 이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막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구속받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귀하고 그분 앞에 나 같은 자가 진짜 먼지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자, 이제 예정에 대한 마지막 의문입니다. 예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발생되고 결정이 되는 거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등등등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선택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와 예정은 달라요. 예. 여러분, 예정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정,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예.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 안에 이미 작정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안에 작정되어진 것이 예정이라면 섭리는 무엇인가? 섭리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과 계획을 만드신 것이 예정인데, 그 예정 안에 그 섭리와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섭리의 끝이 뭐냐면은 예정,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일이 지나고 나서 어제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게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점치듯이
전보듯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 몇 명을 보면서 룻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고 요나에 대해서 말씀 보고 짧게요 요셉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어머니 오늘 가서 일을 하고 올게요. 그럼 뭐라고 이제 그 룻이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을 나서면서. 왜냐하면 룻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 때가 지나고 나서 수많은 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에 어떤 논을 선택해야 돼. 김씨논, 박씨논, 이씨논, 뭐 최씨논 다 있단 말입니다. 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랜덤이란 말이에요. 김씨논에 나랄이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박씨논에 나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주술 수 있는 나랄이 많은 그 밭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오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어디 논으로 갈까 어디 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 밭으로 갔는데 그 수많은 밭 중에 이 룻이 선택한 밭이 보아스 누군지 알죠? 룻의 남편이 되잖아요. 부자잖아요. 친족이잖아요.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그 밭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 수백 개 수천 개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이 한 밭을 딱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근데 여기 쓰여 있는 우연히는 룻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야, 내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 만났어.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 있을 거. 내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 만났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가 거기였어. 나 전혀 몰랐어.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룻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요? 섭리가 되는 거예요. 섭리. 내가 우연히 거기를 택해서 들어갔는데 그 우연 뒤에 누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뭐예요?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야, 나 다시스로 가야 돼. 나 니느웨 가기 싫어. 다시스로 가는 배 탈 거야 라고 딱 항구에 도착했는데 몇 달에 한 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우연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곳. 이런 우연이 있어도 또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에 내렸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디에 내렸어요? 니느웨에 내렸잖아요. 예. 아까 룻이 우연히 밭이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기 지중해에 있는 큰 물고기의 명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와 만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물고기를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배를 안 탔으면 이 물고기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토해내서 딱 땅을 디뎠더니 거기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도,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원을 그릴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 이걸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라는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물질에는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에는 미래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밖에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이 요만큼이면은 이 물질을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만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니 과거도 없고 미래, 지금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디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냐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이미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세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창세전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서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창조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당신의 세계 안에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한 밭을 택했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이고, 요나가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해서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갖다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요셉의 형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물질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선택에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미디안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딱 맞춰서 때마침, 여러분 1분이라도 늦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형들이 죽이자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1분이라도 빨랐으면 요셉은 짐승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분도 빠르지 않고 일치도 늦지 않고 하나님이 딱 맞게 미디안 상인들을 요셉이 빠진 구덩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장소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타향에서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요셉도 태어나지 않았고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때를 아브라함 가운데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4절 말씀 이거 마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다. 여기도 마침이 나와요. 룻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그때까지는 자기 밭에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는지 여러 번 왔겠죠. 근데 그때는 안 왔어요. 추수할 때는요. 종들을 시켰겠죠.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우연이죠.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때 오냐고요. 그 다음날 와도 되잖아요. 룻이 추수 다 끝내고 미달 다 걷고 집에 갔고 와도 되고 그 전날에 와도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 딱 맞춰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을 제가 요나도 얘기하고 창세기도 요셉도 얘기하고 룻도 얘기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막 인형으로 막 이렇게 하듯이 보아스와 룻을 움직이고 있고, 요나와 물고기와 요셉과 미디안 상인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룻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어. 그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지 어디로 갈까요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선택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디로 갈까? 이미 내 중심과 내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나의 선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주일날 눈을 떴을 때 사실 교회 올까 말까 갈등하셨잖아요. 예, 몸이 피곤하고 이상하게 다른 날은 토요일 날은 이상하게 눈이 그렇게 막 떠지는데 일요일 날만 되면 왜 이렇게 잠이 오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하고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갈등이라는 걸 해요.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못 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선택해서 안 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가 도망칠 일도 없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고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오실 거고 마블한 불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종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육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은 나라는 육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못된 본성은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을 했는데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아스가 자기를 구원해 줄 자도 모르고 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뭐예요?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그 요나를 니느웨에다 토해낼 물고기를 그곳에 준비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롯도 자기가 선택을 했고 보아스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의 밭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예정, 우리의 섭리는 전부 구원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내가 복을 받,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루시 한 밭을 선택했는데 그 밭으로 보아스가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도 그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만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로 인하여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언약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시간이 잠시 늦어질 뿐이에요. 잠시 고난을 받을 뿐이에요. 그 설교는 뭐냐? 설교는 뭐냐? 돌아가지 마시라고, 늦어지지 마시라고, 고생하지 마시라고.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나의 선택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을 원하지만 우리는 악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항상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 은혜, 그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유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은 성도들이 방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방종이 뭘까요? 신앙의 방종이라는 게 뭘까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게 신앙의 방종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들은 성경은 다 그런, 너 기도해라, 오늘은 몇 장 읽어라, 너는 어떻게 예배에 너 빠지지 말아라, 지옥 간다, 이런 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방종은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방종인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외면하고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신앙을 추구해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의 방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